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들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싸움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찾고 최적의 전략과 최선의 방법으로 싸워 나가려고 하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처럼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싸우는 이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확신과 믿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싸우고 주 앞에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자 하늘이 30분 정도 고요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른 천사에 의해 성도의 기도가 향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에 땅의 심판이 시작되게 돼요. 이는 일곱 나팔 재앙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가 들리도록 세상을 고요하게 하신 후 주권적으로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을 주심으로 심판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처럼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사이에 고요와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에 대한 재앙을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여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과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풀은 다 타버리게 되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이 바다와 그 속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부서지게 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떨어지게 되죠.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물들이 쓰므로 많은 사람들이 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충격을 받아, 타격을 받아서 그 빛을 잃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되고 밤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후 사도 요한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보고 듣게 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새 천사가 불 나머지 나팔 소리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통하여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이 심판을 받게 되고 화가 있을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나 사람들은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의와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응징하고 심판을 하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를 끌고 와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이런 여자를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 여인을 응징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고발하여 응징하고자 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한다라고 하면,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일 타당한 이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되지만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고발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법에는 당시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형의 권세를 준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고발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돌로 치라고 할 수도 없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강경한 계략에 놓여진 거예요. 심판대에 올려진 여인처럼 예수님도 그들의 심판대에 지금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무엇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의 의중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다 글을 쓰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가 없는가? 생각해보니까 죄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처럼 세상이나 사람들은 그들의 판단과 기준대로 사람들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과 심판은 불완전하죠. 불이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개인은 바른 심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불완전한 심판자로서 언제나 제한적이거나 또는 감정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혀 결정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이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법을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법을 판결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공정한 심판에 대하여 분노하고 또한 그것들이 불이다라고 외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세상처럼 감정이나 인간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한 공의와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심판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제한적이거나 또는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분의 심판의 영역은 우주적이고 영원해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심판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대상이나 영역,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그분의 뜻하신 바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일관되고 공정하게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따라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본문은 땅과 바다, 강과 하늘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각 나팔이 불자 각기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이 3분의 1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자로서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과 같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심판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조하신 세계를 구분지어서 심판을 하시는데 땅과 바다, 강, 하늘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재앙을 내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외치죠.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나팔을 불지 않은 새 천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창조세계,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에게까지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처럼 불완전하거나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거예요. 그분은 공간과 영역과 시간과 대상을 초월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세계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신다, 심판의 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이 어떻습니까?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이라는 것이죠.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은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이 떼어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권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창조 세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위하여 준비한 후 첫째 천사부터 순서대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땅과 바다, 강과 하늘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는 창조세계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주이시고 주권자로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팔은 성경에서 심판의 전주곡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것은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 사건을 어디서 확인하게 되냐면 여리고성에서 울린 나팔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함락하지 못했던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매일 6일 동안 성을 한 차례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들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 이 말씀대로 백성들이 행하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주곡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뜻하신 바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는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 천사에게 7 나팔을 주시고 천사가 각각 나팔을 불면서
심판이 시작되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창조 세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늘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지요. 여러분, 바다가 사라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분은 기후 환경이나 영향에 따라서 땅도 영향받고 하늘도 영향받고 바다도 영향받고 이렇게는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거나 총체적으로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지금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을 무너뜨리심을 통하여 3분의 1을 무너뜨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창조 세계의 심판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재앙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이집트의 신과 왕을 무력하게 하여서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이 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백성 삼고자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이집트에 나타나는 재앙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땅과 바다와 하늘, 강과 하늘을 섬기던 이집트의 신들이 무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과 백성들은 그들의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자인가를 확인하게 되죠. 나일강 신 하피, 개구리 여신 헤케트, 태양신 라, 가축의 신 등.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을 통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 신들을 통하여 그들은 보호받고 안정된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강과 하늘과 땅, 그와 같은 신들을 무력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게 되죠. 그들은 이집트의 신들은 가짜이고 헛된 존재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집트에 내린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과 그를 따르는 이집트 왕과 백성들을 무력하게 만듦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을 3분의 1 심판하고 계신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하늘, 바다, 강, 땅.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섬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릇에다가 물 하나 떠놓고 달을 보고 손을 비비면서 소원을 들어달라고 외쳐요. 또 산에 올라가서 성황당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빌고,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 존재해요. 어촌에서는요, 바다의 신이 노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바다가 평온하길 기원하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심판을 하고 계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이 그처럼 믿고 있는 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형편이 없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해 주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고 시편 50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심판장이시다라는 거예요. 공의로 행하시는 심판장. 심판의 주로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이들이 섬기는 대상, 창조 세계를 심판하심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심판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세상이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대에 올려놓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심판자가 누구냐? 저 땅을 보아라. 저 바다를 보아라. 저 강을 보아라. 저 하늘을 보아라. 저들이 그토록 믿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사람, 무너뜨리는 자, 바로 내가 진정한 심판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둘째는 이 땅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해 보면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땅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바다의 3분의 1이 심판받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강의 3분의 1이 심판받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됐다. 해와 달과 별들이 충격을 받아서 3분의 1 정도가 빛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3분의 1만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베푸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1260일을 전하게 되는데 한 3년 반 정도를 전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 남은 자의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공의를 베푸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심판의 엄중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의 엄중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더 공포 속으로 몰아넣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한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두려움 속에서 느끼도록 만드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3분의 1을 심판하심으로 더 큰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고 계신 거예요.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화 있으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이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외치기를 화가 있을 것인데 아직 나팔을 불지 않은 세 천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는 창조 세계에 대한 심판이 더 가중되고 엄중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3번의 화가 있는데 이 3번의 화는
이전의 심판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의 나팔이 불리면서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심판이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일곱 나팔 심판 이후에 일곱 대접 심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일곱 나팔 심판과 또 비슷해요. 심판하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일곱 대접 나팔 심판은,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일곱 나팔 심판과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일곱 나팔 심판은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 반면에 일곱 대접 심판은 모든 것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엄중한 심판 가운데 세상이 몸부림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심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심판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었던 거예요. 3분의 1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심판의 엄중함을 나타내시지만, 일곱 대접 심판은 그 심판의 기회, 회개의 기회마저 없이 모든 영역이 사라진 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영역이 제한이 사라지고 모두가 심판받는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기치가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일곱 대접 심판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3분의 1의 심판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심판은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이 아픔 가운데 너희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들은 더 큰 고통과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화를 통하여서 그 심판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가중됨을 보게 됩니다. 셋째는 세상의 심판 속에서 성도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대적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세상,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는 이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런 심판이 일어납니까?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택하신 백성에게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종말론적 현상에 두려워하고 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최종적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곧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보좌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주의심을 나타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세상을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보호받고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도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오늘도 지는 것 같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넘어진 것 같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이기시는 분이 누구시냐? 오늘 우리가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심판하심으로 대적들을 항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가져와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우리의 왕, 하나님의 서사. 그 놀라운 승전의 기록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대적을 향한 심판을 멈추지 않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비탄과 비통 가운데 빠지도록 하나님은 심판을 강화하고 계신 거예요. 땅과 바다, 강과 하늘에 임한 심판은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으며 그들이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심판이 강화될 것을 알리심으로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에 살아가는 성도는 보이는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망된 삶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구원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보호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고난의 현장 가운데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였는지,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였는지 너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되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 속에서도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누었듯이 본문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무기력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참 주권자이시고 심판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해지고 강화되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대적을 멸하시고 승리를 가져오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은요, 군사는 지휘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나를 지휘하는 저 지휘관이 반드시 승리를 이끌 전략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승리를 이끌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고 반드시 욕망에 싸워서 우리를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병사들은 나가야 돼요. 이 병사들이 지휘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방법을 모색하고 도망갈 궁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병사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인 거예요. 유다왕 여호사밧은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요,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한 거예요. 이를 보고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유다의 힘으로는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과 연합된 이 연합군을 이길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찾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으니 맞설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공격하는 이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와 같은 여호사밧의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하시엘이 선포하게 되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은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일 너희가 그들을 대항하여 내려가면 그들을 만날 것인데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일이 없을 거야.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대항하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온 백성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군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물리치시고 유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세요. 이처럼 거대한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세상과 싸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싸우는 전략보다 더 놀라운 전략을 갖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싸워 이길 방법은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싸우시는 주님, 세상의 심판의 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능력과 힘으로 세상과 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가져오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과의 싸움은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시고 승리를 가져오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승리를 가져오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백기를 들고 나가요. 항복을 선언하고 나아갑니다. 세상과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죠. 그것은 세상과의 싸움이 무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집니까? 계란이 깨지잖아요. 달걀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서 가져올 결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휴, 싸워봤자 뭐해. 안 될 텐데. 싸워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세상의 백기를 들고 살아가는 거죠.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았던 사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은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드러내고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드러내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신분과 삶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굴복당하고 세상에 패한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서 우리는 실패를 걱정해요. 세상에 나가면서 우리는 질 것을 걱정합니다. 세상에 나가면서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승리를 가져오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의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구보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상 속에 넘어져가고 있는 성도들, 오늘도 고난의 문제 앞에, 삶의 문제 앞에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게 할 거야.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오늘 넘어졌다고? 오늘 실패한 것 같다고? 내일 또 넘어질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만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어떻게 싸울 수 있는 방법, 힘, 돈, 명예, 권력, 성공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대적을 멸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찾아올 평화를 갈망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주실 승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대적을 멸하고 세상을 이기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독수리가 외치기를 화가 있을 것이다. 아직 나팔을 불지 않은 새 천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죠. 이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첫째, 창조 세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숭배하고 세상이 의지하는 그 창조 세계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3분의 1을 심판하십니다. 3분의 1을 심판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할 기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베푸실 기회를 첫 번째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심판의 엄중함을 통하여, 심판이 강화됨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날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셋째는 세상의 심판 속에서도 성도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종말론적 현상에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본문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대적을 멸하시고 승리를 가져오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를 가져오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죠. 세상에 항복한 채, 세상에 굴복한 채, 세상의 힘에 억눌린 채 살아가며 그 삶에 순응한 채 살아가요.
싸워봤자 무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싸움의 결말이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의 싸움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기 때문이죠. 전쟁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앞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어요. 어릴 적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나섭니까? 부모가 나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이릅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당연히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일은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지 못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그러나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찾아올 평화를 갈망하듯이 오님 하나님이 가져오실 그 평화를 바라보며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대적을 멸하시고 세상을 이기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나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궁극적 승리를 그때 누리게 될 거예요. 세상의 심판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향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완성과 극지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심판하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를 위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친히 싸우시며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